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레위기 4장을 함께 읽어갈 차례입니다. 레위기 4장은 속죄 제를 드리는 규례죠. 속죄 제 얘기가 5장까지 이어져 있고요. 또 5장 후반부에는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4장부터 우리 속죄제를 위해 드리는 규례가 어떤 것인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죄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자, 여기까지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 규례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그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 회중, 그 다음에 족장, 그 다음에 평민의 한 사람, 계속 대상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제사장이든 족장들이든 혹은 이스라엘 회중이든 평민의 한 명이든 다양한 대상들이 나오지만 결국은 누구든지 죄 지으면 죄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3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숫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자, 20절에 보면 이제 속죄제를 드렸을 때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정해진 대로 바치면 속죄를 받습니다. 자, 제사장이 속죄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사함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앞에 속죄가 나오고요. 뒤에 사함이 나왔죠. 똑같은 거면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죠. 이건 다른 겁니다. 자, 제사장이 이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장이 그를 속죄시켜줘요. 속죄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 언어로 하면은 키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키페르라고 하는 단어는 뭐 굉장히 보통 이제 세 가지 정도 이제 뜻이 있는데, 첫째는 뭐 덮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속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죄를 덮어준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씻다, 그 다음에는 제거하다,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구약학자들이 덮다라고 이제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언어학이 발전하면서 이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키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를 덮는다고 쓰이는 용례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키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그 한 번의 사례 때문에 이 덮는다는 의미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최근 들어서는 이 속죄라는 것, 히브리어 키페르라는 단어를 씻는다라고 이해를 해요. 이게 요즘에 이제 이게 대세인데 씻는다는 뜻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향단을 속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잖아요. 물건이 죄 짓는 경우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죄 짓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물건이 뭐 그런 의미에서도 이게 씻는다라는 의미가 좀 더 이제 정확하다. 그리고 성경 안에 이제 여러 용례들이 있는데, 속죄라고 하는 건 씻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학자들이 하는 얘기까지 뭐 알 필요는 없고, 속죄라고 하는 말은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더러워졌거든요. 그래서 그 죄의 더러움이 내게 묻었을 때 제물을 바쳐서 제물을 바치면 씻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제물을 바쳐서 그 제물의 피로 씻는 거예요. 근데 피로 씻겨진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게 죄가 묻었을 때의 죄를 씻는 것은 씻는 것까지는 사람이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속죄라고 하는 것은 씻는다라는 뜻인데, 이게 용서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용서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먼저 용서부터 해요. 병을 고쳐주지 않고.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하리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전통적으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물을 바치고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 피를 받아다가 뿌리고, 이것은 속죄이고 씻는 것인데, 이게 용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일들이고, 그리고 용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나왔을 때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딱히 뭐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이것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개신교잖아요. 개신교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생겨난 새로운 기독교죠. 개신교와 구교가 구별되는 이 구교와 신교를 구별하는 차이점은 뭐냐면,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사제의 권위를 전면적으로 부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신교에는 사제가 없습니다. 목사는 사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레위기를 읽으면서 뭐 제사장도 나오고 레위인도 나오는데, 이것은 뭐 오늘날의 목사님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개신교 안에는 사제 같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안에서는 이런 무슨 사제의 역할 이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캐톨릭에서는 내가 죄를 지으면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신부한테 죄를 용서하고, 거기서 어떤 그 신부가 제시하는 일들, 뭐 예를 들어서 신부님 제가 오늘 누구 뭐 돈을 훔쳤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 돈 돌려주고, 너 주기도문 1000번 써,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캐톨릭이 이야기하는 사죄의 권위예요. 그래서 이 사죄의 권위는 비단 그 죄를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신교에는 성사가 2개 있죠. 하나는 세례, 그 다음은 성찬이에요. 캐톨릭에는 7가지가 있어요. 그 7가지 성사에 모두 실제적인 용서의 권위가 있다라고 믿어요. 우리는 성찬을 하건 세례를 하건 이것은 실제적인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거예요. 세례를 받아도 세례를 통해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고 죄를 용서받는 상징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나의 회개를 요구하고 어떤 죄로부터 떠나겠다는 결단을 받는 행사이지 세례를 받음으로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실제적으로 용서를 받는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례를 못 받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용서가 되는 거고. 그런데 캐톨릭의 신부님들은 절대 캐톨릭 교회 교인이 아니면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사의 7가지 성사에 참여할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캐톨릭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해요. 이게 대놓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결국 이 캐톨릭의 교리를 따져보면 결국은 캐톨릭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고 캐톨릭 교회가 주는 구원은 캐톨릭의 사제들을 통해 제공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가 그 사제의 권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그런 것은 없다. 용서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교리를 뜯어고친 게 종교 개혁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종교 개혁 그 개혁의 내용은 뭐냐면 사제의 권위를 없앤 거예요. 그게 종교 개혁의 근본이에요.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결국은 사람의 권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권위 뭐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이 종교 개혁이고 그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죠. 결국은 구약에서도 제사장을 통해서는 죄를 씻어내는 것까지만 가능해요. 근데 씻어낸다고 하는 것은 씻음으로써 용서받는 게 아니고 그에게 묻은 죄를 말 그대로 씻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을 거기는 용서받을 준비까지예요. 용서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제에게 그 용서의 권위를 준 것은 구약에서조차 그런 것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계속 읽어갑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렴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렴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속죄와 사함이 빈번하게 이렇게 마치 같은 단어인 것처럼 쓰여지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좀 헷갈리게 번역이 됐더라도 근본적으로 속죄와 사함이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신약으로 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했을 때 막 그 바리새파들이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하느냐 이렇게 막 항의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했던 것을 알 수 있듯이, 그것은 이스라엘 안에서 전통적으로 용서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권위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리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그 구약의 수천 년 시간을 통해서 정립된 신학은 용서와 속죄는 다른 것이고, 이 속죄라고 하는 것, 속죄를 위한 제사는 그 죄를 씻어내고 용서받기 위해서 그 죄를 씻어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제물을 바치고 뭐 제사장이 피를 뿌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용서까지 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5장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자, 여기서 이제 속죄를 위해서 또 중요한 순서 하나가 나오죠. 5절에 보시면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자, 자복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죄를 자백하는 것은 속죄제의 기본 사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속죄를 위한 제물로 바쳐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제물로 바쳐진 다음에는, 예수님이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제물로 바쳐졌다는 것을 믿으면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바쳐진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앞에 놓고, 예수라는 제물을 앞에 놓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백을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아서, 나를 위한 제물로 받아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하는 이야기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레위기 4장으로 오면, 레위기 5장으로 오면 이제 속죄제를 드릴 때 이제 중요한 순서가 있는데 죄의 자백 순서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회개를 한다라고 할 때 대체로 사람들이 이 죄의 자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뭐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하는 것은,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회개의 한 순서일 뿐이죠. 회개의 가장 첫 걸음이 죄의 자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백하면서 그것은 동시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죄였습니다 라고 하는 걸 자백해야 돼요. 자, 그것이 이제 회개의 첫 단계라면 그 다음은 뭐예요?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누구한테 욕했습니다.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욕하면 뭐예요? 그건 회개가 아닌 거죠. 그 회개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떠나는 것이 회개이지,
그 죄를 깨닫거나 혹은 죄를 뭐 아파하거나 혹은 뭐 죄를 고백하거나 여기까지는 그 결정, 그 회개 전반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반쪽이에요, 반쪽.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만 하는 것은 회개 절반만 회개한 것이고 그 죄를 내게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끊어내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그 죄 가지고서 천국 가느니 죄 짓는 눈을 뽑아버려라. 죄 짓는 손 잘라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근데 우리는 근데 뭐 손을 자르거나 눈을 뽑진 않잖아요. 예수님이 진짜로 너 눈으로 죄 지으면 눈 뽑아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그만큼 회개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를 끊어낸다는 것은 우리 어머니 말씀을 좀 빌려온다면 개가 똥을 끊는 것과 똑같아요. 끊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눈을 뽑는 것과 같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너의 눈을 뽑는 심정으로 네 손을 자른다는 마음으로 그 죄를 끊어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천국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야 네가 천국을 약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인 거죠. 자, 5장 7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만일 그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제물을 바쳐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제물을 바치기 어려우면 그냥 비둘기 잡아다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비둘기조차도 살 돈이 없거든 그냥 곡식을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곡식을 바치는데 대신에 어떤 곡식이냐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예요. 한 에바는 23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10분의 1 에바면 뭐 2.3리터죠. 그럼 뭐 한 2대박 정도? 뭐 그 정도 되겠죠. 자, 대신에 고운 가루여야 돼요. 이 당시에는 이 맷돌로 곡식을 가는데 고운 가루가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맷돌로 몇 번이고 갈아야 고운 가루가 돼요. 그래서 이 고운 가루는 보통 일상생활에선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만 이제 그 고운 가루가 사용되는데 일상생활에서 이게 워낙 너무 번거롭고 힘들어서 고운 가루를 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돈이 없어도 좋아. 대신에 정성은 있어야 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제물을 바쳐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네 죄를 씻고 용서받기를 구해야 되는데 돈 없어도 좋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뭐 안 되면 비둘기를 잡아다 바쳐도 돼요. 그도 안 되면 그냥 곡식가루 한 움큼 바쳐도 되지만 최소한 정성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죄를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된다. 이거 그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모든 경우 그 원칙적이긴 일이지만 예외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무조건 돈 없는 사람도 좋은 짐승 바쳐야 돼 이런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형편에 맞춰서 바치되 다만 정성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힘껏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4절부터는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죄,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인데 속건제도 죄에 관한 제사예요. 다만 이 속건제는 어떤 제사냐면 배상해야 하는 죄에 관한 제사입니다.
자, 14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네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속건제의 가장 중요한 규정은 5분의 1을 더하여 용서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 항상 5분의 1은 아니에요. 뭐 여기는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본문에는 5분의 1이라고 나왔는데 뭐 이것이 소일 때, 뭐 양일 때 다른 이 속건제에 관한 다른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조금씩 다른데 어쨌건 이제 원칙적으로 5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건제는 배상을 필요로 하는 죄예요. 여기 나와 있는 뭐 몇 가지 범죄의 경우만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배상이 필요한 범죄예요. 남의 것을 뭐 훔쳤다거나 착취했다거나 뭐 몰래 주웠는데 안 돌려줬다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뭐 성소의 물건을 뭐 부셨다거나 여튼 배상이 필요한 것은 속건제를 드리는데 5분의 1을 더해야 돼요. 20%죠. 왜 이런 규정이 필요하겠어요? 죄를 끊어내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을 훔쳤어요. 기분이 좋죠. 100만 원이나 훔쳤으니까 뭐 이걸로 뭘 사 먹을까 열심히 고민할 텐데 마음에 캥기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100만 원 훔쳤는데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받고 싶죠.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근데 그거를 돌려주지 않고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쓰면 그 사람은 반드시 다음에도 100만 원 또 훔칠 거예요. 그냥 돌려줘도 그냥 돌려주는 것만 해도 양반이긴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를 더해서 돌려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훔쳤는데 120만 원으로 갚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면 또 재물을 사다가 또 바쳐야 돼요. 이 재물도 뭐 보통 비싼 게 아니죠. 자, 그러니까는 내가 죄 한 번 짓고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죄 안 짓겠죠. 내가 남의 것을 훔쳤는데 100만 원 훔쳤는데 120만 원으로 갚고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속건제를 지낸 사람이 다음에 또 남의 거를 100만 원 훔치겠습니까? 절대 안 훔치겠죠. 그런데 경우를 바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뭐 이 돈을 내 마음대로 썼다거나 혹은 뭐 옛날에 내가 훔쳤는데 그거를 안 갚아주고서는 그냥 뭐 옛날 일이니까 하고 지나쳤다거나 이러면 그 사람은 또 그런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속건죄의 의도는 뭐겠어요? 여튼 다시 그 죄를 다시는 짓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시 짓게 하지 않으려면 그 죄값을
적절하게 치르는 거죠. 그 예전에 이제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있었잖아요. 전도연이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전도연이 아들을 납치한 사람이 납치해서 그 아들을 죽였어요. 감옥 갔거든요. 전도연이 그 너무 시리에 빠져서 막 죽으려다가 이제 예수 믿고 살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네가 예수 믿으려면 그 사람 용서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감옥에 찾아가요. 그래서 감옥에 찾아가서 용서하려고 했는데 이 범죄자가 자기 아들 죽인 사람이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자기가 감옥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 받았으니 자매님도 하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뭐 이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연이 아마 기절을 할 걸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용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죄짓고 그렇게 쉽게 용서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지어서 남에게 피해 입힌 거 있잖아요. 그거 갚아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용서받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것을 배상하고 최소한 찾아가서 용서라도 구한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욕먹을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너무 이 회개를 자기 내면화시켰어요. 회개를 내면화시켜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죄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는 줄 아는데 그딴 용서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죄 지은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도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그 피해를 복구해 줘야 돼요. 최소한 20% 덧붙여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용서받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남에게 뭐 피해 입히고서 나에게 피해받은 사람은 뭐 전혀 모른 채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만 용서받는다고요? 그런 회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3분 쉬었다가 이제 6장 8절부터 계속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